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정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주다의 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바리새인을 닮은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오리우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주어야라고 말씀을 몇 가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중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도 잠깐 하시고 금식도 말씀하시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왜 그 기도가 나왔는지를 위치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를 왜 기도하랬는지를 알았어. 그 뜻을. 그러면 그 이하로 나가면 안 되죠. 그 위치를 찾았으니 그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부터 사람 앞에 너희의 의로움을 행하지 않도록 마음을 돌려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부터 사람 앞에 너희의 의로움을 행하지 않도록 마음을 돌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럼 제자에게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사람 쪽에 아니고 하나님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썼잖아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제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돌아온 사람부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하나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있죠?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 초점이 맞추어져서 어떤 의로운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거다. 의로운 행위는. 초점이 안 맞은 거야. 사람에게 하는 거.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원어로.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인 거죠.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의 출발점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부터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그런 말만 응답을 맞춰 받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그래서 우리 의로움을 행하는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 의해 속한 신앙은 어디에 맞춰져 있겠어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적 의로움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음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돌려라. 주의하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보다는 마음을 돌려라. 이 말씀이 더 정확해요. 자, 우리 의로움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라는 거죠. 우리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행하기 시작해라. 그럼 누구의 의를 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받으시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져서 의로움을 행하면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죠. 이미 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있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요즘은 PR 시대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게 보기 싫은 거죠. 그거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거 의식을 하잖아요. 사람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이들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명성이 높아지잖아요. 종교 지도자로서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구나. 금식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높여보겠죠. 사람에게 보이죠. 그럼 사람들이 칭송하면 이름이 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보상이 없다. 하나님은 보상하지 않는다. 책임이 없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제가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구제가 있습니다. 구제는 자선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있고 또 금식이 있습니다.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에 속해져 있는 그들이 볼 때는 가능한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언제나 위선자들이 사람에 의하여 칭송을 위하여 마치 회당과 거리에서 행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않도록 하라.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마음을 돌려라. 지금 구제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 그들이 할 때는 언제나 위선자들이 사람에 의하여 칭송을 위해서 마치 회당과 거리에서 행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나팔을 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지금은 나발을 불다 이렇게도 말하죠. 네, 어떤 사실을 크게 떠들어서 선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나팔을 불지 않도록 하라. 나팔을 불다는 말이죠. 자, 자기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잘 보아주기를 위해서 하는 행위. 그래서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 착하고 아주 진실한 채 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그래요. 속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분명히 속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진실이 없고 착한 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면 위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위선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칭송을 구해 사람에게, 그래서 구제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그걸 하죠. 사람들이 뭘 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회당과 거리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봐요. 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있는 데서 제가 이거 줘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준다. 이미 상을 내가 여러분들 다 받은 거예요. 응? 칭찬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가 큰 사업을 하고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하고 교회 목사이기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불려갔어요. 천국에 올라가게 된 거죠. 가서 상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래요. 두 가지가. 하나는 양발 한 컬이었고 또 뭐 하나가 있었던데 잊어버렸는데. 왜 그러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맨발로 있는 거야. 발을 벗고 있는 거야. 신었는데 그러니까 양말을 몰래 사다 줬어. 사람들 모르게. 그것이 한 켤레 걸려있대.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본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좋은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 진학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도 몇백 명 하려면 돈이 얼마나 무지하게 들겠죠. 그들을 다 도와줘야 되니까. 그걸 다 대줬어. 그런 것들은 기록이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 왜?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네가 거기 가서 옛날엔 문교부 장관 있잖아요. 상을 다 받은 거야. 서양 사람을 다 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양말 한 컬이하고 뭐 하나만 딱 달랑 있는 거야. 그날 돌아온 후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 차도 제일 낮은 걸로 하고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집도 몇십 채 되는데 열몇 채 털어가지고 전부 기부하고 나눠줘 버렸어요. 자기 핀털터리가 돼버린 거야. 가서 보고 나서.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보상받는데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는 건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송만 안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뭐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 놔버리면 땅에서는 참 착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하늘의 상은 이미 없습니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위를 보시는 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의로운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방식,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칭송받았다고 하면 그는 이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시상의 현재예요.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 좋은 일 하네. 이미 받았어요. 칭송. 그래서 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상이 없죠. 위선자들은 겉으로 진실하게 착한 체 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위선자가 아니고 진실할까? 네, 정말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너와 나만 알아야 돼. 구제는 그럼 왜 하느냐? 구제를 하는 이유는 구제에 대한 그 단어 자체가 엘레의 모시네라는 단어 헬라 명사인데 불쌍히 여김 이것이 먼저예요. 자비 그리고 자선, 구제. 그러니까 이 구제의 시작은 궁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이게 해서 하는 거죠. 왜? 궁율이 나와야지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위선이에요. 불쌍히 여김이 먼저예요. 사람들 구제하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 의로움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로 4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이제 왼편, 오른손, 왼손 나오죠? 이것이 손이라고 할 수 있고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제를 오른손이 행하는 무엇을 왼손이 알지 않도록 하여 당신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있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보상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지밖에 못하죠. 두 가지 못하죠. 근데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데 모르게 한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의미를 받아들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이 주로 하죠. 일을. 오른손 잡이는 그 왼손은 보조를 해주죠. 도와주죠.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되는 게 이 손이 오른손만 하는 거죠. 그러면 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오른편에서 어떤 편에서 그러면 이 편에 있는 자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진짜 보상을 어떤 사람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냥 아무에게도 잘했다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편에게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받아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제가 돼요. 하나님 모셨잖아요. 여러분과 모르게 하려면 내 개인으로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도록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르도 되지만 한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모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비밀스럽게 하라는 뜻을 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여기를 손으로 번역하지 않고 편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번역된 대로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해서 그 일을 다른 편이 모르게, 내가 오른편이 있는데 왼편이 모르게 해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해서
그건 아버지만 알게 해서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걸 보상해 줄 거야. 이건 미래형이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말은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숨어 있는 것. 하나님은요, 숨어서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육신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떠나서 완전한 영에 들어가는 길이 열어지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삶과 연결시켜서 이런 생각 저런 다 합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 내 말이 영이 되면, 성령이 되면 여러분 이건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보상을 하는 자는 보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칭송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상이 끝난 거죠. 사람들이 박짝짝 박수 쳐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의로운 행위를 하라. 그 중에 구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하는 행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합니다. 드러내셔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언젠가 저는 제가 여기 강단에서 기도할 때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존재가 딱 닿았는데 사람은 없어요. 지금 나를 닿았어요. 2번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게 천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실수를 한 거죠. 부딪히면 안 돼서 말하고 도와주는 일은 하지만 같이서 뭐를 같이 하진 않아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죠.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저 존재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부인하잖아요.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자기는 직접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뭐 나를 느끼지 않게 모르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기도에서 말씀해주시면 저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들이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자리에 성을 받았다는 것. 그들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다가오는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를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사역의 불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니까 막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나무.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입니다.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 없는 무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나무예요. 교회가 살려고 하면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없어요. 연구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감동스러운 말도 많이 있어요. 여호와 찾아가지고 여러분 할 것 너무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찾아오면 여호와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복음의 빛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제자로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직접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 못하죠.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과 통할 때 영어가 안 되면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못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뭘 믿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건 뭘 우리가 믿는 거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 나왔는데 왜 우리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실 때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또 너희가 기도하는 때에 마치 이 선자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회당과 넓은 길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느니라. 원어로는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be fond of 혹은 love라고. 좋아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진하게 사랑한다. 그걸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는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자들의 위선자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넓은 길의 모퉁이에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자가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 장소를 고르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왜 사람들이 보이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미 위선자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 이건 이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권위가 아니고 자기가 뭘 한 것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해 하면서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나가려면 기도 않고 대화를 하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려고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자, 이게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받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못난 중에 사람들이 나를 바르게 경건한 자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만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택하고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 그 기도 내용 또는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일 것이죠. 내용 자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잘하는 사람, 신앙 있는 자라 사실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무슨 사람이 잘 보이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그 예수님 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이선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명령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은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제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이거세요. 당신은 기도하는 때에는 당신의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에게 기도드려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분명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하는 때에는 너희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너희 아버지께 기도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회당과 넓은 길가 그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라고.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하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장해 줄 것이다. 똑같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거듭난 자의 자리에서 행해줄 때, 구제할 때 너희 아버지께서 보상해 줄 것이다. 왜?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또한 은밀한 가운데 너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상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어디에 있냐? 물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기도의 의식이 되잖아요. 그죠? 통성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음악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리 어떤 사람은 작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는 거지. 이제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거 비밀한 그것을 십자가 부활의 무기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드리는 장소가 이 선자들이 기도했던 장소, 회당과 넓은 길이 아닌 바로 골방, 밀실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도 밀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밀실의 의미는 남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비밀히 쓰는 방입니다. 기도실이 있으면 좋겠죠. 나만 기도하는, 아무도 모르게. 골방이라는 말은 챔버스 혹은 프라이빗 룸이라고 합니다. 개인 룸이죠. 개인 방이에요. 방의 큰 방의 구석 쪽에 달린 햇빛이 다 들지 않는 작은 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방, 건넌방 등에 딸린 작은 방에서도 골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몇 가지로 골방이라고 씁니다. 헤데르,
호빠, 라카, 나시카, 첼라 이런 말들을 다 골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어는 테메이온, 탐미에온이라고 합니다. 타메이온도 있고 타메이온, 탐메이온, 애가 빠지고 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을 쓰는데요. 이 골방이 있습니다. 골방은 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보물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귀정품을 저장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은 하나님의 보배를 찾는 방이다.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방이다. 그게 밀실이에요. 어떤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각자 방이 있으면 훨씬 더 기도가 집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네? 우리말에는 기도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신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 신에게 비는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신에게 빈다는 거예요. 그 빈다는 말이 뭐냐?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게 비는 거예요. 우리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건 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기도는 사람이 신에게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원이 있지, 지금 땅에 소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야 이게 비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는 거 봤거든요. 한 사발에다가 불을 떠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막 비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이전에, 신앙생활하기 전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나는 무상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필요해. 뭘 빌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나아달라고 기도했겠죠. 그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온 거야, 한국은. 그것이 기복신앙인 거죠. 응? 사람들의 소원을 알아주겠어요. 내 소원 좀 알아주세요. 들어주세요. 좀 내 소원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에게서 출발한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에게 출발한 것들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죄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내 뜻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자를 찾아야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죠. 그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딱 바꿔졌어야 돼요. 거기에 열정이 뿜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로 틀어지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정도 없고 찾는 것도 이렇게 약하고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그걸 믿어지지 않고 인도받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이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속죄와 부활을 입어서 성령 받는 자가 되는 이 기도의 밀실의 기도예요. 이것이 밀실의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문을 닫으라고 했죠.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구하는 순간에 기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런 드리는 그것이 되려고 하면 밀실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잡것들이 다 들어와요. 세상의 영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말들이 들어오고,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들어오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잘 되어가지고 뭐 할 건데, 80년 살고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제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저는 이 느낌이 그렇게 와요. 나이도 많이 먹지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깊이 느껴져요. 막 그런 것들이 아주 심도 있게 느껴집니다. 하루 사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귀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대단한 거야.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해. 나만 가질 수 있는 비밀이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 문을 닫아야 되죠.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리고 은밀한 길 중에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무엇을 구하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의식하게 여러분 깨닫게 보여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들으시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면 잘 못하겠죠. 의식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도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안 드러나셔. 숨어서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 의식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드리는 여러분들은 분들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당신 아버지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으로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영혼을 한 사람 구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셔서 그 구원을 받게 돼서 큰일 난 거죠. 한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르는 놀라운 복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밀실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물시비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저 여러분들은 귀하 소망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충만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마치 이방인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사실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함을 인하여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이거 이방인과 중언부언 하지 말래요. 네,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외의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빼놓고 자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이 단어가 이방인이 누구 중심의 단어예요? 이스라엘 중심의 단어예요. 이 한 단어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 다른 백성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만 계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아니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속신앙을 가지고 있던가. 어떤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막 드려야 되지 뭐라도.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뒤섞어서 하도. 아니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일. 잡다할 정도로 말을 많이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치 이방인처럼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주문과 같은 내용을 지겹고도 공허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산에 올라가면 어느 절에서 계속 돌리는 경소리가 들리죠? 경을 읽었죠?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자 450과 아세라 선자 400인의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죠. 참신이 누구인가를 제사를 드려서 불로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준비해 놓고 먼저 바알의 선자들과 아세라의 선자들에게 제사를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38장 25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게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자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 기도 많이 드리죠.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중원번하면서 드리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드리지 말라 했으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전을 수축한 다음에 아주 간결하고 반복하지 않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응답이 갈멜산주단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 버렸습니다. 이 제단의 모든 것들 흙까지도 태우고 물도 핥아 버렸다는 뜻은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 사함을 주셨죠. 근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요 피로 태우는 거예요. 피로 태우는 것입니다. 증언본의 기도는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까 생각할까?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 살아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계속 응답하러 기다려 반복해도 응답하지 않는 신,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방과 같이 증언보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드리는 기도와 똑같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린다면 이건 하나님 일을 언제 하겠어요? 응답도 않는 하나님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 못하겠죠? 그 제자들은 바로바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될 그 순간순간의 문제들인데 그걸 응답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님하고 되겠어요? 그러면 대화가 가능한 자가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어봐야 대답을 하시죠. 그게 대화죠.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아들이면 아버지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대답하시겠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어지러워요. 신앙이. 그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지. 어떤 존재, 자기들 믿는 신앙하는 그 신,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이 응답하겠지. 믿음이 아닌 신념과도 같고 자기 생각 판단하는 그것으로 한 번도 응답받은 일이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교육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신이야 이걸 믿어 부모들이 했으니까 그들도 믿고 계속해서 믿고도 하겠죠. 그럼 그 거짓의 신을 믿는 그들이 기도를 드리건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면 안 된다. 아버지께 진실로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시는 거죠. 다만 은밀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는 분은 마음에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의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은 다 이제 자기 말에 맞게, 자기 나라의 말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본받지 말라. 근데 여기 성경의 원어는 너희는 그들에게 길게 되지 않도록 하라. 좀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수동태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구하기 전에 너희 소유해야 할 필요를 너희 아버지께서 참으로 아셨느니라. 여기는 아시느니라도 않고 아셨느니라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의 영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알고 계세요. 너희가 소유할 필요성,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길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않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을 볼 때, 제자들의 기도는 그들이 볼 때는 길지 않도록. 아,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기도를 길게 하지 않는데 응답을 하셔. 역사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들이 우리를 본받게 해줘야 하는 거죠. 거꾸로. 참신을 믿게 해줘야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믿게 길게 기도하는 종업원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너희의 소유해야 할 필요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자, 그러면 구하기 전에 너희 소유할 필요를 너희 아버지께서 참으로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셨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를 필요로 알고 계신 하나님께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주기도는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구할 게 따로 있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유를 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 기도문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는 증언부원 기도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성들을 이미 다 참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기도할 줄 아는 자리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한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뜻이 하나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저 기도는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방인이 있는 자리에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냐 우리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계속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생활도, 우리 생각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리는 성도라면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자 해결의 8번째는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시 하세요. 그제할 때 옳은 편이 하는 왼손이 편이 모르게 하는 거죠.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데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 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밀실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기도하면 안 되죠. 전원부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신앙의 말씀으로 정해지고 이제는 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찾아져서 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